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일직 장로님 또 수술을 잘 마치고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인데, 내용을 요약한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 서리 바람이 불고 세상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모든 추위를 품어 가슴으로 녹이는 봄이여, 교회 종탑에 걸린 봄은 계절이 아니었네. 죄악이 못 박힌 자리에서 용서가 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죄인 되시어 내 얼어붙은 허물을 끌어안고 보혈로 녹이시던 봄의 화신이신 주의 사랑이여, 봄이 겨울을 용서하듯 세상의 겨울을 눈물로 끌어안고 보혈로 녹이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용서, 그 봄이여라. 겨울이 봄이 된 것은 봄이 겨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으로 겨울 같은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봄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일직 장로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시간 수술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4시간 되어도 오시지 않고 5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최수영 권사님 바깥에서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속이 탔겠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문자도 오고 했는데, 그런데 밤 12시 정확히 8분에 우리 최 권사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목사님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죽은 남편이 살아났으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떡을 준비할 만큼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시작. 그런 감정으로 올리는 예배, 그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7-6세기의 남유다의 멸망 전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라고 눈물로 예언했건만, 그러나 남유다는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당시 최고의 실세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하여 멸망되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도 왕도 자유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전거되는데, 먼저 3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원망 대신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악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를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은 참 실천하기가 까다로운 단어가 바로 용서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내 머리로는 그래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상처의 감정은 마음의 상처의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라는 특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고 미움이 갖고 있다면요,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우리는요 내 마음 속에 화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처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벌써 잊고 사는데 나만 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델라라는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원한은 내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하는요, 내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가 죽기를 원하는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원한이란 미움은 상대보다도 나를 먼저 깊게 병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한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거기에 묶여있는 나를 그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강요합니다. 용서를 강요받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용서를 강요한다는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눈물로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란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용서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묵상을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자녀를 몰렉이란 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에 빠져있던 분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와 그 일로 인해서 패망된 예루살렘 성을 거닐면서 그 아픔을 바라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사실을 전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과 미움과 원한에 맨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외칩니다.
용서가 선포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완고했던 저들을 향하여 마치 집 나간 아들을 해가 니운 넘어져도 해와 니운 넘어가도 돌아오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용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의 눈물로 외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 어떤 용서를 담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의 단어는요, 사하겠다라는 단어인데, 이 사하겠다는 단어는요, 살라호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그 값이란 어떤 값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값이에요. 그 값이란 말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바친 그와 같은 값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참혹한 아픔을 감수하시는 용서가 바로 사해준다, 사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상처받았던 기억들, 사랑하였지만 배신당한 기억들, 그런 기억을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억을 다시 꺼낸다는 그 순간 다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기억한다면요,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기억하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꺼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꺼내서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두 문장의 말씀은 그저 종이 위에 먹으러 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기록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쏟아지는 핏물로 그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용서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피로 서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컸든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깊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울면서 전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울었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가슴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또 울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저 용서하시겠지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용서의 값은 말 한마디로 던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값을 지불해야만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속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에 우린 사순절 지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죄가 심각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사랑이 야트막했다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계속 우리는 죄책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자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죄로 고개 숙인 채 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며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값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죄의 족쇄를 풀어내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그리고 분노의 조각들은 봄동산에 잔설이 녹듯이 다 녹아내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흔적조차 말끔히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용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 조지 허버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인 거예요. 봄이 겨울을 용서해서 겨울 동산이 꽃 동산이 되었듯이, 봄이 겨울을 용서하기 때문에 이 겨울의 동산이 꽃 동산이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겨울같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국의 꽃동산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바로 이분인데, 예, 인물도 아주 잘생기셨고, 예, 이분인데, 이분은 1725년에 영국의 아버지가 배를 몰았던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분 사이에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져서 어린 잔이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가르쳤는데, 그만 이 잔이 8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믿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 조는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아버지가 타던 배를 같이 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선상 생활은 아주 거칠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술과 욕설과 폭력과 매질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의 이름을 저주했는데, 존 뉴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훗날 뉴턴의 고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탕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를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짐승보다 나는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뉴턴은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어느 날 밤에 노예를 잔뜩 싣고 이제 귀향하던 배가 그만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덮쳤고 돛은 찢어지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순수해지는지 뉴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둔 목소리가 심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소리는 엄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고 어머니의 찬송 소리였고 그리고 때로는 이 아들 앞으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악한 입에서 이런 외마디 터진 소리를 내는데 어떤 소리를 내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정말 곧 죽음 앞에 둔 죽음에 임박한 뉴턴의 간절한 마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와락 눈물과 함께 터진 그와 같은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명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었던 풍랑이 그만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은 노예선에서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성공의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노예를 싣고 이곳저곳 헤매던 사람이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중에 자서전에 남긴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한 것을 소개합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잊었지만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신 크신 구주심을 안다. 내가 많은 것을 잊었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묻어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 지옥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녹아져 내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곧 배를 침몰시키려고 밀렸던 파도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이 뉴턴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로 인해서 노예선의 갑판을 지나서 강단 위에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이분이 쓰게 되는데요. 이분이 쓴 찬송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가 있는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인데 바로 이 찬송가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건재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건재하게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건재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로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아닙니까? 예. 이 찬송은 영어권만 아니라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고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종교음악적인 역사상 가장 많이 또 녹음이 된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한 죄인의 눈물이 내가 큰 죄인인 내 자신이 십자가를 흘려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한 죄인이 참회를 하고 그 눈물이 가사가 되었고 그 눈물이 곡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아픈 과거를 그저 간단히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아프고 슬픈 과거를 은혜로 승화시켜서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확신합니다. 용서의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크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거듭나게 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보혈로 참으로 나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잘못을 단순히 치워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은혜의 간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도 용서받으면 은혜의 찬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말 못할 이와 같은 허물도 은혜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홍 같은 우리의 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 언약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시험 삼아서 한 번 정도 용서해 주시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뜸들이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와 같은 용서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이 났다는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들추어내서 그의 허물과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에서 풀어나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절기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찾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 주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놓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주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놓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음성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안타까움의 모든 것은 다 걷어내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을 하게 해주시고, 우주 공간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지구촌에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용서하며 화해하며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